하박국 2장 4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지인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정산할 때를 준비하자. 4절에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않은 거짓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인자의 때의 의인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 28장에 말하고 있는 루시퍼, 그가 교만의 근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리라. 가장 높은 것에 좌정하리라. 이게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요, 다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높아진 교만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교만한 자,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한 것이 없는 자, 그들이 의인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지도자인지를 마태복음 2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느냐. 그들의 교만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거룩하지만 그 심령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그 사망이 가득한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외식하는 자로서 참을 말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말했으나 그들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의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다 생각하십니다. 의인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죠. 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술을 즐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술은 행위적인 율법의 술,
세상의 것을 따르고 인자의 때에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 동참한 사람들이 술을 즐기는 사람이고, 그들은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자기 안에 욕심과 탐심이 있는 사람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를 하는 자다고 말하죠.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는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들을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고 말하죠. 다수의 사람이 옳고 다수의 사람들을 이끄는 권세자들이 옳은 것 같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의 의견이 옳고 그들이 옳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을 때 노아는 방주를 산에 지느라고 애를 쓸 때 사람들은 술에 취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세상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결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혼인일식이 있을 때도 결산에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달란트에 비유했을 때도 결산에 어떤 이윤을 남겼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청지기 비유했을 때도 어떻게 그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을 하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천국을 말할 때 주님은 정산을 말하고 있느냐? 인자의 때라고 말하는 이 때가 바로 정산할 때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정산할 때예요. 무엇을 정산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별되어지는 정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의 정산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나눕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셨음에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까?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저주 아래에 놓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 아래에 놓인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라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마친 것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할, 다르게 말하면 교만인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휘둘리고 있고 세상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상대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겸손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건 교만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한 자입니다. 겸손하고 의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중요한 게 마음의 성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0절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를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11절 말씀처럼 형제들을 비방하지 않고 형제들을 판단하지 않고 율법을 사용해서 비방도 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오직 재판자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 무리들이 그들을 다 조롱하게끔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욕심과 정욕대로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끌어모아서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높이고 한도 끝도 없이 세상에 지배를 가진 권세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G20이라는 모임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들은 해마다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회의하고 결정된 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 어떤 길을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느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머리를 맞대면서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들의 그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세를 잘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획하고 움직여지는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들이 다 무너진 것 같이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되어진 것 같이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바벨론의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메대와 바사가 일어났고 메대와 바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 권세는 또 무너져서 헬라가 일어났고 그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고 이 말씀들이 다니엘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바뀌면서도 권세자들은 세워집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권세자들이 어떻게 여러 나라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취하는지 이끌어 가고자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일어난 일 속에서 볼 때에 세상은 끊임없이 두 종류로 나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내려와서 많은 다수가 따라가는 다른 복음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참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으로 나뉘어지지만 이 다른 복음은 이방신들이 섬기는 종교 우상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 그 자기의 종교가 아니라 교만해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했거든요. 독사의 자식은 마귀에게 속한 자란 얘기죠.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교만한 자들이나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구별된 단 하나는 십자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십자가 복음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 세상과 짝하여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같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오히려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는 핍박과 끊임없는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은 자를 세워서 그 남은 자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전하는 자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숫자는 적고 힘이 없는 것 같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자와 믿음을 따라 사는 의인을 구별시키면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양과 염소는 계속 갈라졌어요. 오늘 정산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어놓을 것이 없다면 아직 끝이 아닌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던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셨고, 또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전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바로 그 120 문도들이 구별되었고, 엘리야 때에도 엘리야 외의 순교는 7,000인이 구별이 되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을 시키시면서 정산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추수의 막바지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와서 정산을 하자고 할 때 슬기로운 5 처녀같이 될 것이냐, 미련한 5 처녀같이 될 것이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를 남긴, 이윤을 남긴 그와 같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1 달란트를 묻어놨던 자가 될 것이냐. 감사할 수 있은 것은 내가 잘못 갔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던 나에게 이제는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정산할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산할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처럼 신랑을 위해서 그 어린 양의 아내가 그 의의 옷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루에 해가 뜹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어둠이 먼저 오는 것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밤이 된다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밤이 되고 아침이 오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 어린 양을 잡아도 밤에 잡는 이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정산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매일같이 그 아침이 올 날을 기다리며 이 밤을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이 속한 자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며 자기 욕심과 탐심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권세를 취하면서 여러 나라를 걸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의인들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그랬죠. 왜 나오라 그래요? 권세자들이 행한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7, 18 바벨론의 무너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권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주권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귀신에 쳐서요. 그들은 가증한 것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했어요. 교만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네, 그들의 교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셔요. 그에게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고 사치함을 누렸던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함께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은 음행을 했고 사치했고 그 부를 누렸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은 마귀를 심판하는 죽으심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마귀를 진멸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산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정산은 그때에 끝난 거죠. 마귀를 진멸했고 그 마귀를 진멸한 그 사건에서 이제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4절에 말한 것처럼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속해서 그 교만한 마음과 거짓됨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산하실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산할 것이 있겠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언제 오실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준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의의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이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유혹과 힘든 상황을 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 미혹 이기고 믿음으로 가려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모든 일에서 내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니 야고보서 4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을 낮추고 형제들을 돌아보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방주지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은 몰아치는 속에서 이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목을 조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길을 여십니다. 로마의 집권 아래 있을 때에 로마는 해상, 육로, 길을 만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북이 열리게 될 겁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말씀이 준비된 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시려면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 또는 앞에 전쟁을 치르는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2장 8절에 남은 자들이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로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자가 믿음의 길을 간 참된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 율법을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싸우며 전진하며 나아가며 매일매일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과 그 뜻대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하셨고 그 일은 참으로 기도 없이는 준비되어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걸음을 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서 주 안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사 아버지께서 이제 이 세상의 추수를 이루시고 마지막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 위해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